벌써 1월 달이 오늘 21일이니까 이제 중순이 지나고 이제 하순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1월 달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제뉴얼이라고 얘기하죠. 제뉴얼의 그 원래 언어는 야누스의 문입니다. 야누스. 야누스 들어보셨죠? 야누스는 문의 시입니다. 문. 그래서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상을 좀 띄워주면 좋겠는데요. 이 상을 여러분이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야누스는 어떻게 생겼냐면 뒤통수는 붙어 있어요. 그리고 얼굴이 이렇게 과거와 미래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저게 야누스 신이에요. 그러니까 1월이란 말이 저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난 2018년 과거를 한쪽은 돌아보고 한쪽 눈은 2019년 열린 미래를 향하여 이렇게 얼굴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역사를 얘기할 때 역사는 과거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재조명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월 달에 들어서 2018년을 어떻게 살았는가, 그런 부분들에 철저한 그런 점검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내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분명한 그런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1월 달이라고 그런데요. 여러분 뭔가 여러분이 시간의 분절이라고 그러죠. 1년 아니면 한 달, 한 주 이렇게 시간의 분절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주기로 주신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자꾸 그 과거에 묶이지 말고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더 이렇게 새롭게 하고 발전시켜 나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제 2019년 1월 달이 됐는데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는 믿음으로 많이 심고 많이 거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그런 표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요. 이런 어떤 그런 기대감, 그런 욕심을 가지시고 2019년을 우리 모두 다 같이 힘차게 달려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씻는 부분에 5개 영역을 설정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우리는 총론은 있어요. 믿음으로 많이 심고 많이 거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렇지만 강론이 없는 거예요. 비전은 있는데 전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고 전도 그리고 물질을 심고 봉사하는 이런 부분에 여러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실천을 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표만 그렇게 외치고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절대 아니니까요. 아멘. 올 2019년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도 더 확보하십시오.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더 확보하십시오. 여러분 자꾸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물질로 심으십시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한테 예수 복음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여러 가지로 봉사하십시오. 이게 전부 다 심는 겁니다. 이건 법칙입니다. 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것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올해 기대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실 것인가. 하여튼 믿음을 다해서 심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도 그런 축복의 한 해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미술사를 읽어보면 르네상스 시대에 어떻게 보면 이제 문해부흥이라고 그러죠.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과학이 발전했어요. 그러면서 이성에 눈을 뜨게 되어집니다. 지구가 네모지다고 그랬는데 멀리 나가면 떨어져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갈릴레오가 지구가 둥근다는 걸 밝혀내지요. 그러면서 이제 과학과 이성의 힘이 굉장히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예술계에도 특히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에게도 미치지요. 그래서 그들은 르네상스의 화가들은 대부분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 이성의 질서와 조화에 근거하여 아름다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르네상스 시대가 지나고 바로크 시대가 열리잖아요. 근데 그 바로크 시대에 이 사람들이 뭔가 이성적인 것이 전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근데 한계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뭔가 어느 정도의 한계 안에서만 그 이성이 작동하지 더 뭔가에 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세계 내면의 어떤 그런 감성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이성에 대한 어떤 그런 한계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면서 정말 그 내면에 있는 그런 감성적인 그런 부분들을 그림으로 그려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그런 화가가 있다면 렘브란트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이 렘브란트는 흔히 이제 미술 비평가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빛의 마술사, 빛의 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림에 지금까지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속에서 이 빛과 어두움의 대조를 잘 시켜서 자기가 그 그림에서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마음껏 표현한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이렇게 먹혀 들어가기 시작하고 아마 상당한 대중적인 그런 인기를 이렇게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렘브란트에게 어둠이 찾아오지요. 이 사스키아라고 하는 부인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5을 두게 됩니다. 그런데 4명의 자녀가 순차적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아들을 1살짜리를 낳아놓고 자기 그렇게 부인 사스키아도 죽게 되어지죠. 그 당시 1600년대니까 이 사람 이제 예수님을 잘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분인데 그렇게 막 집안에 저주 같은 것들이 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 렘브란트에 대해서 비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1살짜리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집안 한이하고 어떻게 결혼을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해서 살다가 또 자녀를 낳고 그러게 이제 그런 것들이 또한 이렇게 간음죄로 이렇게 고소가 되어지면서 상당히 이제 그 대중적인 어떤 그런 인지도가 사라지면서 그 대중들이 싸늘해지고 예민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암울한 그런 말년을 이 렘브란트가 보내게 되지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렘브란트는 2가지를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작품 활동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서는 이 2가지는 자기가 사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렘브란트의 아주 유명한 그림 몇 가지를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셔도 좋고요. 2가지만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목자들의 경배라고 하는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이 목자들의 경배라고 하는 이 그림의 특징이 뭐죠? 빛과 어둠이죠. 굉장히 어둡게 주변 사람들이. 그런데 이 목자가 등을 하나 들고 있는데 거기에 아기 예수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기 예수 그리고 그 마리아의 부분의 빛을 확 해서 그 부분을 부각시킨 거예요. 반면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너무나 어둡게 그런 감정 없이 그렇게 처리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빛과 어두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명암을 잘 처리해서 뭔가 그림 화법에 부각을 시켰던 거예요. 또 하나 탕자의 기항이라고 하는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 다 어둡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스포트라이트가 뭐죠? 탕자가 돌아왔어. 돌아왔을 때 그 반기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 아버지의 얼굴과 그 아들의 등을 이렇게 어루만지는 아버지의 손만 빛을 조명해 가지고 그것을 부각을 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렘브란트의 그림들은 대부분 어두워요. 그러면서 빛을 이렇게 조명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스위스의 신학자 발토니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평을 했습니다. 자,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빛과 어둠을 대조시켜서 자기 어떤 그런 그림 화법을 잘 표현내므로 인해서 그 작품성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면 이건 어떻게 보면 피상적인 그런 견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삶이 어두웠어요, 렘브란트는. 그런데 어두운 자신의 삶 속에서 뭔가 그 빛을 이렇게 표현해내면서 그렇게 그 한 줄기 빛,
근데 그 한 줄기의 빛이 뭐였냐면 바로 렘브란트를 지켜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정말 어둠으로 얼룩진 자신의 삶이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삶 가운데 비록 자신의 삶은 어둡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이 경험한 그 빛을 자기의 작품에다가 다 이렇게 표현해낸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이 납달리와 스불론 땅 그러면서 그 갈릴리 그리고 그 바다의 해변의 그 땅들 그 지역을 통 잡아서 우리는 갈릴리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갈릴리 지역에 흑암이 있었어요. 그 땅은 흑암으로 가득 찼고 그 백성들은 그 흑암의 그늘에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 뭐가 비친다는 거예요?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서 9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뭐냐면 전에는 흑암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나 후에는 뭐예요? 영광이 가득하게 될 거다.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리고 2절 말씀 볼까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러니까 이 빛은 두 가지를 지향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그 흑암에 덮여 있는 땅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그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그 빛이 이렇게 비춰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사야가 이 말씀을 이해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찾아보면 우리가 이 12지파가 이제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납달리와 스불론 지역은 어디죠? 여러분 갈릴리 호수를 껴안고 있는 좌측변에 가장 이스라엘의 북단 쪽입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은 어디하고 인접해 있냐면 아수르 제국과 인접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아수르는 끊임없이 어째요? 국경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괴롭힐 때마다 고난을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틈만 나면 뭔가 좀 건수만 생기면 아수르가 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을 때 어디를 침략해서 들어오냐면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었어요. 갈릴리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하시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갈릴리 땅, 흑암과 그 흑암의 그늘 아래 있는 이 백성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그 약속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추가로 이 마태복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매일성경 마태복음을 계속 묵상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대한 성격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는 세리였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반민족적 행위를 한 것입니다.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백성들한테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다 바치면서 자기가 치부했던 부자가 됐던 사람들, 매국노지요, 수존노고. 근데 예수님이 그 마태를 이렇게 불러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랬을 때 이 마태는 너무나 감사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였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도 열망하고 학수고대했던 메시아예요. 그래서 이 마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경험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간 주권을 빼앗고 지배했잖아요. 그때 많은 문인들이 뭘 했죠? 묵시문학을 만들었습니다. 이육사 같은 경우 강야. 그러면서 그런 시 속에서 진짜 우리나라의 강복과 독립을
열망하면서 글을 막 쓰고 그것들을 막 보급시키면서 국민들 가운데 정말 우리 주권에 대한 그런 어떤 열망을, 소망을 갖도록 그 운동이, 그게 묵시문학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은 언제냐? 여러분 구약 전체에 보면 메시아가 올 것을 다 약속해 놨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뭐예요? 오실 그리스도고, 신약은 오시었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한마디로 뭐냐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마태는 이 구약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출생하는 것, 잉태하는 것까지,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의 말씀에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대로 봤더니 예수님이 여러분 처녀 몸에서 아이를 갖는 거예요. 낳을 때도 아우구스도가 인구 조사 명령을 내리니까 그 갈릴리에 살았던 예수님이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에 자기 고향으로 와서 호적을 올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또 성경에 보니까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딱 황제가 내렸는데 그때 이 마리아 요셉이 아이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야 되니까 거기 가서 호적하니라고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방이 없어가지고 어디서 태어나요? 말구에 태어나요. 베들레헴.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됐고 출생했고 출생기도 정해졌고 또 그리고 나서 어때요? 이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사자가 요셉에 나타나서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애굽으로 피신하는 것까지 구약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려고 할 때 유대 땅을 아켈레오라고 하는 헤롯이 아들들이 다스리는데 아켈레오가 너무 폭행이 악한 왕이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나사렛으로 가요. 근데 나사렛도 보니까 어때요?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이 임의대로, 요셉과 마리아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성경된 대로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이 그렇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다? 메시아다. 그 얘기를 성경 전체에다가 피가 끓는 심령으로 기록해 놨어요. 이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는 예수님을 경험했어. 그리고 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데는 AD 65년 이후입니다. 그럼 AD 65년이면 예수님이 AD 30년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나타나셨다가 50일째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능력 받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게 되지요.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 당국에서는 어때요?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지요. 핍박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곳저곳으로 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세계로 증거가 되어지죠. 그런 말미에 바로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마태는 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을까? 자신은 예수가 메시아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아. 오히려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만약에 예수를 메시아로 알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되어진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이 마태복음에 기록하면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인용하면서 이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그렇죠? 아멘.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나요? 아멘. 그런데 그 믿음이 여러분 일반적인 이런 평상시에 여러분 그 믿음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환난이 오거나 역경이 오거나 어떤 그런 위기가 왔을 때도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일제시대 때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사에 참배를 하라고 그래요. 신사에 참배하면 그 우상 숭배인데 해요 안 해요? 해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를 가르치는 목사님들이었는데 그 목사님들이 전부 다 우상에다 절해버렸습니다. 살려고.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쩌죠?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늘 번지에 못을 박아가지고 그 일을 걸어가는데도 걸어갑니다. 여러분 숯불을 그렇게 깔아놓고 그 위로 맨발로 걸어가라게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부인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기철 목사님은 부인을 하지 않아요. 이 믿음이 어디서 올까요? 목에 칼을 들이내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만약에 극단적인 상황이 생겼다면 합시다. 예수 믿으면, 예수 안 믿으면 살려주고 예수 안 믿으면 목을 친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을,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예수만 믿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한 이 성경에 근거하여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시고,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경을 통해서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역사하신 것을 내가 경험할 때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마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과 더 싸요.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얼마나 6,000년의 역사 가운데 이 역사의 가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그분의 그 예언의 성취로 성경이 가득 차 있는지 모른다고요. 자, 그런데요, 마태가 그렇게 성경을 기록했지요. 또 많은 서신서, 이렇게 복음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역사를 빼버리면 성경은 시체예요.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1세기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커튼을 딱 열어 적으셔서 이 지구상에 어디가 가장 어두운가, 그걸 보실 때 갈릴리예요. 왜 그렇죠? 그 아수르에 의해서 여러분 정말 고난을 겪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만 그들이 이제 포로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돌아왔을 때 그 갈릴리 지역은 뭐예요? 이방의 갈릴리라고 오직 했으면 그랬을까요? 유대인들도 배척해 그 갈릴리 지역을. 역사적으로도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전라도가 우리나라에서 소외된 땅으로 얘기하듯이 이 갈릴리는 그런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쩌냐, 정말 예수님이 임의적으로 갈릴리 가셔서 사신 게 아니에요. 이 이사야한테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어째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간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예수님이 사라진 거죠. 그 갈릴리 땅은 가장 그 당시에 어두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 나사렛 사시다가 세례를 받고 나시자마자 어디로 가시죠? 이사를 하셔요. 요한복음을 보면 어디로 가시죠? 가버나움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의 가장 어떻게 보면 그 거점을 이 가버나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그 가버나움 앞에 딱 편말이 써져 있어요. The town of Jesus, 예수의 마을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냐, 그 갈릴리 지역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역을 다 하셨던 겁니다. 그렇죠? 가나의 혼인잔치가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정말 병든 자, 여러분 정말 귀신 들린 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정말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어둠을 물리치고 빛의 나라,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사역을 하셨던 대부분의 지역이 어디였냐면 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예요? 이사야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그런데 19세기로 우리가 시선을 돌려봅시다. 19세기에 역시나 하나님께서 하늘 커튼 젖히시고 어디가 가장 어두운가 보자. 어디가 어두웠을까요? 흔히 성교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1040창, 북이 1040창, 이 지구에 그것을 이렇게 피하면 네모진 곳이죠. 그것이 가장 우상이 많은 곳이고 가장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어둠의 땅이었어요. 그 14식창 중에 가장 어두운 땅이 어디였어요? 조선이었습니다. 1885년 4월 5일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토마스 선교사도 대동강변에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그 포화에 의해서 불타버리고 그 강변에서 참수를 당하고 말아요. 근데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선교사가 여러분 고종황제의 어떻게 보면 허락을 받아가지고 요청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게 언제예요? 1885년 4월 5일입니다. 바로 언더우드 아펜젤레 선교사가 우리 땅에 들어오지요.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당시에 서상륜이라고 하는 소래교회, 그 가족이 있는 그 소래교회가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이렇게 정말 그 활동적으로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지는 못했지요. 근데 이제 아펜젤라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제 한국 땅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 땅에 딱 도착하니까 여러분 탁 숨이 막히는 거예요. 너무나 이 땅이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더우드의 그 기도 제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는 땅,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오직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그러나 머지않아 이 땅이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우리 땅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어땠을까요? 온통 흑암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한번 들춰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전주에서 탄간오리들은 어찌요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여러분 그 농민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너무나 배고팠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동학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강군으로는 그 농민들이 일어나는 혁명을 제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종황제가 어디한테 부탁을 하죠? 러시아한테 부탁을 해요. 군대를 보내서 우리 국민들의 이 혁명을 제압을 해주라. 여러분 그러니까 가만히 다른 나라가 있겠어요? 일본이 가만히 안 있죠. 야 우리도 군대 파견할게. 청나라도 우리나라 파견할게. 군대.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애국 군대가 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과 러시아가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져버립니다. 청나라하고 전쟁을 붙으면 또 일본이 이겨버리죠. 청나라가 져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본이 뭘 해버리죠? 우리 땅을 지배해버리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국민들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기독교 병원에 아파서 전에 말씀도 드렸지만 그 기독교 병원을 이렇게 쭉 구경을 하다가 거기에 이렇게 역사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는데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였냐면 그 당시에 이제 흑백 사진을 보니까 여자들이 치마 입고요. 여러분 저고리를 입는데 이 가슴이 다 드러나. 우리 아프리카 원주민 보듯이 그 서양 선교사들이 볼 때 우리나라 국민들의 모습, 여자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그 전염병이 걸리니까 귀신 몰아낸다고 덕석에다가 덕석말이를 해가지고 동네를 막 귀신 쫓아낸다고 그 전염병에 죽어있는 이 전염균이 가득한 그 시체를 여러분 동네를 돌고 다니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전염병이 창궐해버리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냐면 어둠이 가득 차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가지고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하죠? 아프니까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병을 치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병원을 의사를 데려옵니다. 학교를 세웁니다. 여러분 지금 뭐죠? 그 연세 의료원 그 전부 다 뭐죠? 재중당이라고 해가지고 이하여대, 연세대 이런 모든 대학이 누가 세운 거예요? 선교사들이 세운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급속도로 한국 사회에 번집니다. 그리고 시골마다 교회가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어째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문맹률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사라진 이유가 뭐죠? 여러분 건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하는 사람들.
성소경회에서 이 사람이 월급 받고 아니면 무급 권소들도 있었죠.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나눠주고 싶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지고 산골 다니면서 여러분 성경을 줘봤자 뭐예요? 성경을 못 읽어. 그러니까 3달 4달 거기서 먹으면서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친 거예요. 결국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어둠이 가득한 땅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산 게 70년대까지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경제 개발을 해서 그렇게 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 사람들의 의식이 바꿔지고 가치관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니까 우리나라를 정말 쌓고 있었던 그런 어둠이 물러간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건 역사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그래서 그 빛이 비춰지는 곳, 그 복음이 들어간 곳은 어디든지 사람들이 미개하고 어리석고 우매하고 헛된 우상 숭배에 가득했던 그런 곳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들 의식이 깨어지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뭔가 어둠이 있다면, 예수는 영접했지만 그분이 완전히 왕으로 나를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어둠이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충만하게 온전하게 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빛은, 여러분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은 별 방법 써봤자 없어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빛을 비추면 어둠은 순식간에 물러가 버립니다. 예수는 빛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렘브란트가 그런 어떤 어둠의 삶이 얼룩진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고집한 거예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런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사역을 하시면서 뭘 하시냐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왜 필요할까요?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제자를 부르면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는 정말 이 빛을 경험한 사람, 어둠이 물러가고 정말 빛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제자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 안에 어둠이 가득 차 있어요. 그 어둠은 질병일 수 있어요. 암일 수도 있어요. 재정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또 영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영적으로 확 사로잡혀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어둠이 물러갔어. 그 빛을 경험한 사람들은 당연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지요. 빛을 비춰야지요. 만약에 말이에요, 내가 그 빛을 경험해 놓고도 다른 사람이 어둠에 있는데 그 빛을 우리가 비추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 나는 빛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을 부를 때 여러분,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잖아요. 근데 쫓을 때 그들의 행동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자,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죠. 시작.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뭘 했다고요? 그물을 버렸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와 이 안드레는 직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어부가 그물 버려버리면 뭐 하죠? 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러분, 배도 버렸어요. 여러분, 어부가 배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근데 이들은
부친까지 버렸대요. 그리고 예수를 쫓았대요.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했더니 그들이 다 버리고 주님을 쫓은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쫓는 사람이신가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뭐 해야 돼요? 버리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쫓으려면 먼저는 뭘 버려야 돼요? 재산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근데 오늘 우리들은 어떠냐? 버리려고 하지는 않아. 이것도 잡고 싶고 이것도 잡고 싶은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양다리 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째요? 아니에요. 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도 재물도 같이 나는 멋지게 섬길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착각하고 고집합니다. 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버리지 않으면 그 버리지 않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어둠이 나를 지배합니다. 온갖 탐욕들, 정욕들 버려보세요.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깡통 찰까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금도 은도 우리 하나님 것이에요. 그렇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는 걸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 또 이루려 하시니라. 세상의 부요체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요체계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심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멋지게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그 하나 더 차지하겠다고. 요즘 뭐 IT 4차 산업 그렇게 막 뜨는 사람들 요즘 막 뉴스에 나오잖아요. 갑질해 가지고. 여러분 정말 그 물질에 대한 권세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청년 때 정말 감동 있게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감상문을 썼는데 그 감상문이 은혜스럽더라. 내가 쓴 게. 근데 그걸 찾으려고 했더니 모아놨는데 어디로 다 가버렸어. 아시스의 성 프란시스. 아버지가 이탈리아의 갑부였습니다. 거부였 상인.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는 뭐냐면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어요. 정말 갑부집 아들로 하나 부족함이 없이 살았지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때 누구죠? 그 지배하는 그 용주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안에 사는 사람은 전쟁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전쟁에 가가지고 포로로 잡히고 맙니다. 그래서 감옥 생활을 1년을 해요. 근데 아버지가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보석금 주고 빼냈어요. 그런데 좀 있다가 중병에 걸립니다. 병. 정말 고뇌하면서 그때 막 이제 주님을 막 의지하죠. 그래서 치유가 돼요. 근데 또 다시 용주가 전쟁을 일으키니까 또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가다가 하룻밤 잠을 자는데 한 상을 보는 거예요. 그 한 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어쩌냐? 종을 따를래? 주인을 따를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아시스가 주인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탈을 합니다. 그리고부터 이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면서 자신의 어떤 의식과 가치관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니 그 위로부터 이 아시스에게는 어떤 균일한 마음이 막 찾아오기 시작해요. 부유할 때는 몰랐는데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는 자꾸 눈에 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헐벗은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거래처하고 굉장히 큰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을 하다가 너무 오늘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그 굶주려가지고 막 이렇게 뭘 구걸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요? 갑자기 균일이 덮쳐가지고 그 계약은 그냥 하지도 않고 너무 중요한 아버지 사업으로는 중요한 계약인데 그건 그냥 제껴놓고 그 가게에서 비싼 옷감들을 갖다가 헐값에 팔아가지고 그 돈을 만들어가지고 그 가난한 거지한테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프란시스는 어쩌냐면 막 갖다가 물질을 갖다가 퍼다 주는 거예요. 막 가난한 사람들한테. 아버지가 좋아할까요? 아버지가 좋아하질 않아. 너 그러면 안 된다. 우리 망한다. 근데도 프란시스는 계속해서 퍼주기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막 설득도 해보고 달래보기도 하고 체벌도 가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줘가지고 긍휼을 막 부어부으시니까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마지막 수단을 써요. 그 마을에 이제 그 도시에 집정관이 있어요. 집정관한테 가가지고 이제 그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정신을 돌이키게 하려고 집정관에 딱 가가지고 앞으로 네가 안 바뀌면 상속권 하나도 없다. 너는 내 자식 아니다. 딱 그런 거예요. 그런데 프란시스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운 집정관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얘기를 한마디를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프란시스 편이야. 그래서 그냥 그 재판장에서 나오면 상속권이 유지가 돼. 근데 그 자리에서 프란시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다. 나는 가난한 사람과 결혼할란다. 그러고는 자기 옷을 다 벗어버려요. 대중 앞에서. 깨를 할딱 벗어요. 이 옷 아버지 거예요. 내 아버지 도움 안 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다 줘버려. 그리고 그때부터 가난한 사람과 진짜 결혼해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근데 이 일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작은 형제라고 이 모임이 어마어마하게 확산이 되어집니다. 그 나라를 프랑크 왕국을 넘어서 심지어는 어쩌냐 그 십자군 전쟁 이전에 그 이슬람이 예루살렘 성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단독으로 가요. 가서 그 술탄을 마음을 해심시키려고 이렇게까지 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프란시스는 뭐예요? 모든 거 다 버려버려요. 근데 진짜 거지가 되더라고. 작은 형제가 거지 모임이야. 근데 거지가 됐는데 그 거지가 어떤 거지예요? 나라와 나라를 넘나드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지가 된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다 거지 되기 싫죠. 진짜 여러분 내가 이 심을 쫓는데 버리는 것이 있냐?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는 예수도 믿고 싶고 구원도 받고 싶고 축복도 받고 싶고 또 세상도 나도 내려놓기 싫어해요. 그런데 그러면 어둠이 물러가질 않아요. 빛의 역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정말 공중 권세 잡은 자, 정사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을 따랐던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고요.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 충만하게 받아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가요? 저는 은혜 받고요. 우와, 세상이 다 바뀌어버렸어. 저 하늘을 보는데 하늘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구름 한 점이 떠 가는데 그 구름이 멋있고, 여러분 풀 한 포기가 있는데 그 풀 한 포기가 그렇게 아름다웠고, 그 길가에 돌멩이 하나가 있는데 그 돌멩이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 있죠. 여러분 세상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 누가 바뀐 거예요? 내가 바뀐 거예요. 내가 바뀌니까 모든 게 다 천국같이 보이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영광으로 임재해 계시면 우리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를 미워하는 거, 뭔 얘기를 들어도 부정적인 생각, 그런 게 없어요. 갈등, 다툼, 그런 게 없어져 버려요. 남편이 그렇게 미운데 은혜 받아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왕으로 임해보세요. 남편이 너무나 존경스럽지요. 새끼들이 말 안 들어요. 속상하죠? 은혜 받아보세요.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게 빛의 오늘 천국을 얘기합니다. 천국이 임한 사람이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빛에, 그럼 이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그럼 이 제자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빛을 경험한 사람은 진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면 안타까워서 그 거지를 보면 프란시스가 모든 거 다 벗어주듯이 우리도 그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0장 13절로 1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빛을 경험한 사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체험한 사람들은 어쩌냐? 이 마태가 피 끓는 심정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고 성경을 기록했듯이 사도 바울이 진짜 온 세계를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 또한 어때요? 우리가 전파하지 않으면 누가 들어요?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교회 2009년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앞으로 사람들 만나면 인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천국 가요. 너무 좋아요. 아멘. 한 명도 안 하시네. 아멘. 만나는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하셔야 돼. 그런데 왜 그 얘기를 못 할까요? 로마서 1장 16절 같이 한번 봅시다. 1장 16절 같이 읽죠. 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복음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부끄러워할 일입니까? 왜 부끄러울까요? 내가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러워. 근데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면 우리는 어때요?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자랑스러운 거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 돼요. 이것을 선포 전도라고 그래요. 입으로 선포하는 거. 그런데 또 하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존재로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이 뭐래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빛이에요.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냥 말 안 해도 우리 존재 자체로 빛이 나와야 돼. 그렇게 못 살겠기 때문에 머리털을 뽑으십시오. 저처럼 빛나게.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교인입니다. 우리 교인인데 좀 이렇게 새해 들어서 교인들하고 좀 어울리고 싶었대요. 어울리고 싶어서 이렇게 모임 끝나고 이렇게 차를 마시러 간 거예요. 차를 마시러 갔는데 자기가 이제 모임을 이제 갖고 싶어서 차값을 냈대요. 그리고 다음 주일도 차 마시러 갔어. 자기가 또 냈대요. 근데 세 번째 갔는데 아무도 안 내려고 하더래. 또 자기가 냈대. 그리고 나서 모임 가고 싶지 않더래요. 인자 연약한 성도가 뭔가 좀 열심히 이제 해보려고 이렇게 막 차까지 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2번 얻어먹었으면 나는 한번 사야지. 어떻게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진짜 우리 사는 모습을 보면
그냥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사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빛이 안 나.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어둠의 자식이야. 여러분, 이런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존재로서의 빛을, 우린 세상의 빛이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최대한 반사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제일 먼저 이제는 여러분 심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 있으면 못해. 그러니까 그냥 밥 먹다가 제일 먼저 내가 밥 삽시다. 차 마시면 내가 차 사고. 아멘 안 하시네. 아멘. 말도 좋게 해야 돼요. 싹수 없이 하면 안 되고.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말 잘해야 되고, 얼굴 표정 어떻게 해야 돼요? 어둠의 자식이 되면 안 돼. 말을 할 때도 항상 밝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돼버립니다. 교회가 천국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사셔야 돼요. 아멘. 네. 여러분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어쩐가요?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역을 하니까,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여러분 병든 자들이 다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다 귀신 쫓겨나갑니다.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그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거하기만 한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2019년에 빚 있는 사람 다 빚 갚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건 몰라요.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몸이 아프신 분들, 여러분 그거 어둠이에요.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한 사람들, 그 어둠이에요. 너를 뭐 끝도 gat도 없이 미운 생각이 드는 거 어둠이에요. 영적인 문제라고요. 이런 것들이 어째요? 사라져야 돼.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끊임없이 슬픔에 겨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런 게 전부 다 어째 어둠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빛의 역사잖아요. 여러분 그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했더니 이 소문이 나니까 온 유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큰 빛이 비쳤다. 지금 이사야가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우리 조선 땅에도 1885년 4월 5일 날 공식적으로 그 선교사님들이 들어온 이후로 이 땅에 빛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